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10장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전반부 사역은 대중적인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러면 그 예수는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오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내려 오십니다. 이제 내려오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이 후반부로 갈수록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대중적 사역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큰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 제자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별세, 별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엑스도스라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그 출애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의논을 하였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제 수여한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의 대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그 대표가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변화산에 3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그 베드로는 거기서 그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 뭐 좋은 데 가자 하는데, 제가 어디 좋은 데 갑시다 하고, 그래서 장로님 3분만 데리고 가버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습하고 계세요, 성경 읽고 계세요 하고 이제 가버렸단 말입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기분 안 좋죠? 이제 좀 뿔따고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한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 나도 그 세 명 가운데 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그 앞에 보면 자기들도 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고 하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그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험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회복가 안 되고 저 사람도 회복가 안 되고 또 같이 합심해서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이르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종류라고 되는데, 이런 종류는 복수죠. 이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밥을 먹어야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밥까지 이렇게 포기해버린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뜻이 금식이에요. 나는 밥 먹어도 안 되고 밥 심으로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기도와 금식인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러니까 북쪽에서 계속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1절에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누가 크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주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갔고 나머지는 지금 9명 밑에 남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더 크냐? 이제 이 세 사람은 우리는 4강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4강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이제 노력하고,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열이 이제 있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리를 놓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좀 아시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막 흥분해 가지고 누가 먼저냐, 이렇게 순서 정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막 그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앉아봐라,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앉아봐라.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제 좀 진정시키는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의 질서는 바로 이렇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너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저 끝에 가라. 끝에서 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굴 데려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는데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젖먹이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젖먹이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이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는 뭐 순수하다, 뭐 겸손하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어린 아이는 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500여에 5,000명, 700여에 4,000명 누구만 그렇습니까? 그 수에 장정만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투표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2등 국민인 거죠. 투표권도 없고 숫자에도 제외되고 연금도 못 받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장 비천한 지위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장 비천한 지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가장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게 천국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일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진작 노력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12제자라는, 그래도 우리는 12 안에 들었다라는, 그죠? 그 12 안에 들었다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12 밖에 있는 자가 그 12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다투지만은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뭉치잖아요. 우리 형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부모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외부에 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뭉치잖아요. 그것처럼 이 12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12이라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딱 쌓는 거예요. 12이라는 이 기득권, 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벽을 딱 쌓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 그래서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수님이 금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어린 아이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없는 존재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섬기는, 예수님은 개방적인 사회, 그죠? 열린 오픈 마인드로 이제 살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득권 보호하고 자기 중심,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담을 쌓아버리는 그런 이제 이 질투심, 그리고 폐쇄성,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뭘 한 것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12에 포함되지 못한, 그러니까 중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중심에 들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중심에 들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는 뭡니까? 세상 기준과 가치로 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제 낙이나 소나 이런 이제 갑축을 이용해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 맷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가 바다에 던져지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겠죠. 예. 예.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 질투심을 가진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높이 쌓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모든 지위와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개방하고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대로 그 섬김을 따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네 편 가르면 안 됩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질서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이 순위는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죠? 요한. 38절에 요한이라고 돼요. 요한이. 이 요한이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5권이나 됩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 1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워야 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외워야 된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이런 사람들을 태워 없애버립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향해서 생명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 고아너게, 우리와 같은 천둥의 아들과 같은 성격이 급하고 그랬던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기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자,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해야 됩니다.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처럼, 예수님의 겸손하심처럼,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처럼,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처럼, 그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 하면 뭐 손 한번 얹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나오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만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쩔어 있는 내가 예수의 기준과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호하게, 그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냐? 바로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고, 하나님 나라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이처럼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 백성 되어서는 안 되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천국의, 이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재물을 이야기해요. 재물. 구약에서 이제 재물을 드릴 때에 이제 그 재물에 소금을 쳐가지고 소금이 그 재물에 이제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지 않잖아요. 소금이 그 재물에 녹아져서 그 재물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소금에 절여진 재물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이 재물을 어떻게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소금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가 녹아져서 그 재물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 그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본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 이거죠. 어떻게 해야 화목이 되느냐? 네가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성질이 녹아져야 되고, 네 자존심이 녹아져야 되고, 네 기득권이 녹아져야 되고, 네 특권의식이 녹아져야 되고, 네 폐쇄성이 녹아져야 되고, 네 죄성이 다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 녹아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됩니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있는 사람이,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설득을 한단 말입니다. 설득을 쭉, 자기 생각을 쭉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내보다 지위도 낮고 내보다 학력도 낮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 생각이 맞으면, 아, 그렇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겠네, 이러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싸우다가 뭐가 됩니까? 화해가 되잖아요. 화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은 맞아. 그런데 내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은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주의 말씀이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네 생각을 죽여라, 녹여라. 그 말씀 앞에 다 소금 녹듯이 다 녹아져라 이거죠. 그 소금이 제물에 다 녹아서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물이 되는 것처럼 네가 완전히 그 죄성이
옛사람이 다 녹아지면 어떻게 된다?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죽은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죠. 그죠? 내가 죽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화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부 관계다. 부부 사이에서. 부부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죠?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는 몇 촌입니까? 이촌은 그러면 누구예요? 형제가 자매가.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 무촌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1촌, 2촌, 3촌, 뭐 4촌 이렇게 화목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화목을 이야기하고 이 결혼 관계를, 결혼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 지역,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에게 왜 죽었어요? 부부관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목뱀을 당했어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본처하고는 이혼하고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죠. 자기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세례 요한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러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이 헤롯은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밉지만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두려워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늘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잔칫날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살로메, 헤롯 빌립의 딸이고 헤롯 안디바스에게는 진료가 되죠. 이제 그 생일 잔치에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화려한 춤을 춰가지고 분위기를 띄우니까 이 헤롯 안디바스가,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불러, 네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그 모든 대중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누가 한, 아내를 버린 사람 누구예요? 헤롯이 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적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알잖아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헤롯한테 가서 예수가 당신이 한 일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고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합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하죠. 질문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세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죠. 신명기 24장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말하는 본세를 보십시오. 버리기를, 뭐 쓰레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남자들의 사고 방식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것도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완악하다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와 다투었던 바로입니다. 그죠?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게 완악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몇 번 당하고서도 계속해서 뭡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여자를, 본처를 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제 자신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자,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왜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느냐면은 이혼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혼증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 있는데 본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만들어 버리고 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본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본 남편도 안 도와주지. 그렇다고 해서 어디 밖에 나가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가지고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서류라도 떼가지고 보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혼 증서란 말이 최소한 그래도 밖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혼 서류라도 떼줘가지고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남자들은요 이혼 증서를 어디에 써주냐면 나뭇잎에 써줬어요. 나뭇잎에. 그 나뭇잎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런 못된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라니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남자만 사람입니까? 아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몸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죠? 하와와 아담은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헤어져 있던 하나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헤어져 있던 하나가 같이 하나로 만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 갈비뼈를 찾는 거. 그래서 같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서로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성질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유익 죽이고, 내 주장 죽이고, 예, 그렇게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예. 네가 죽으러가 아니고 내가 죽을게. 예. 내가 죽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죽으라 하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 설교하면, 에베소서 가지고 설교하면은, 예, 꼭 남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을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침 받은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서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뭐 멀리 가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아프리카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일도 없는데 싸울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 원수질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 좋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이 좋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나라들 이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처럼 근데 어디서부터? 예. 멀리 있는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화목하라는 거죠. 예.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성도들, 예. 서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예. 서로 화목하라. 예.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가치관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 화목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시는 녹아지는 소금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이 죽은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말씀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처럼 내가 그 이웃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이 녹아지고 내 주장이 녹아지고 내 유익이 녹아지고 내 폐쇄성이 녹아지고 내 특권의식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아버지 서로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이웃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